인생이란 꽃길만 있지 않지요. 울퉁불퉁한 길도 만나고 힘든 오르막길도 만나고 평지도 있지만 미끄러지는 길도 있습니다. 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감당할 수 없는 역경과 아픔이 덮쳐왔습니다. 그는 걷기 좋은 신장로에서 골짜기로 굴러떨어져 바둥거려야 했습니다. 오늘 욥기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중에서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너무나 버티기 힘들었던 욥은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1절을 3번역으로 읽으면 그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슬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또 이어서 욥은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 일꾼도 저녁이 되면 쉼을 얻을 수 있지만 욥은 밤에도 쉼을 얻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과 일꾼은 차라리 밤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욥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들 때문에 어서 빨리 날이라도 밝았으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부에 생긴 질병은 점점 더 악화되더니 구더기와 흙먼지로 뒤덮이는 상처는 아물었다 터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욥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 누구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찾으시려 해도 구름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허탈한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만 자신의 고통을 좀 살펴봐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이 고통에서 끄집어내신다면 자신은 더 이상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잊혀질 일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는 친구들을 향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덮어버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아무리 친구에게 이야기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욥의 탄식은 시편 39편의 시인의 탄식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6절과 7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39편의 기자처럼 또 욥의 고백처럼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해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절박하고 절망스러울수록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4절에서 불면증의 고통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욥의 잠 못 드는 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잠을 푹 자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데요. 잠을 못 자면 일이 제대로 손에 안 잡히고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잠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은 사랑 안 하신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어서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전도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는 지켜야 할 것이 많고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잠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잠을 더 자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단잠의 비결은 수면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누리는 안식의 축복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 맡긴 자의 안식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끌려가기로 작정하십시오. 욥은 친구들을 탄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당신께 맡기고 평안히 누리며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깨달은 것처럼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배틀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오늘 이 하루를 축복과 은총으로 알고 귀하게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 때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으며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늘 또 가장 아름다운 날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며 오늘을 행복으로 채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욥은 친구들을 한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국 맡기고 의지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고민과 걱정을 맡기길 원했고
주님께 탄식하며 주님께 구하는 삶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과 축복과 소중한 기회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맡으시고 경영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